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고 공간이 생성되기 전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섭리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지만 그 말씀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하반절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말하면 맨 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계셨더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세계의 말씀, 그것은 이미 맨 처음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세계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시간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전의 관계입니다. 즉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 다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은 여러분 신비하게 본질적으로 하나지만 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 신적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인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그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천지 만물과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물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천지 창조부터 사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속죄함,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생명과 빛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몸의 생명, 영원한 생명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도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영생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제사함으로 인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지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죄를 짓는 것은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기보다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에 허무한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대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연합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공포를 심어주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출석만 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도 싫어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믿으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온천한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